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1강 고난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20강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내용이 좀 많았죠? 자, 20강 복습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과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는 대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내용입니다. 첫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고난에 대한 주제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고난과 관련된 주제들이 있었죠.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서 쭉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3강에서 시련 가운데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고난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14강에서 믿는 사람의 직업관, 그 내용 중에 종이 이렇게 좀 어려운, 힘든 그런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내용을 또 다뤘었습니다. 제17강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18강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제21강에서는 오늘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21강에서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전서에 주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사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가능한 한 자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와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시험. 베드로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1장 7절에서는 불로 연단한다는 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난을 불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불은 금속과 이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을 만듭니다. 또한 불은 금속을 여러 번 다른 온도로 가열을 해요. 다른 온도로 가열해서 더 단단한 금속을 만듭니다. 불과 금속의 관계가 고난과 믿는 사람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과 금속의 관계, 그 다음에 고난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상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되게 어떤 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되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불순물들, 또 회개를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버려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반복되는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금속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순수한 금속을 얻는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불은 금속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과 그리고 이 금속과의 관계, 그리고 고난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순수한 금속을 얻고 또 불을 통해서 더 단단한 금속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얻어요. 또 한 가지는 더 신앙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금속과의 관계를 고난과 믿음과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자주 배웠는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고난이 주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베드로전서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이미 예고가 된 것처럼 욥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욥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가? 이 고난은 사실은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답을 얻어요. 이 욥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인물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이 한 권을 다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다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했고 했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여기서는 이제 욥이 이해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단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통해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고난을 만나기 전과 신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합니다. 자, 욥은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편 119편을 쓴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두말 할 것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누구나 다 만나는 순간 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손해만 주거나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을 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왜죠? 왜 질문합니까? 이상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가 만약에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온라인 수요성경 공부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인도하십니다. 고난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고난 때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냐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누구나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이런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느끼는 아픔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큰 인물들도 이런 걸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가 쉽게 살펴볼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에 바람과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계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에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하시고 또 단련하십니다. 자, 고난 당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매우 큰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좌절을 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난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고통을 몰라서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의 고통을 잘 압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결과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분명히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볼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자체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고난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고난을,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여러 고난들을 당하시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가 안 되는 고난, 어떤 고난이라는 말로도 도저히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고난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어떤 고난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갖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 아무리 큰다 한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 옆에다 갖다 그것을 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충분히 고난을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으뜸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물어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상당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그 수준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뭐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서 웃을 수 있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뭐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멋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시다. 우리가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설명을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은 안내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 어찌 고난을 슬퍼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날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그날에 왜 즐거워할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뀔 거예요. 자, 고난에 즐거워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얻게 하게 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건 말씀은 표현이 다른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하게 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날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영광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광과 고난을 연결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느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죠. 또 하나 얘기했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죠. 고난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또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자, 세 번째. 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비웃고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소개한 게 뭐였어요? 불시험을 일상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네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보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선을 행하라. 이제 점점 더 차원 높은 주문을 하고 있죠.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해. 선을 행해라.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도 선을 행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자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칼대로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셨습니다. 고난을 주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난받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요구해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지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역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모두 베드로전서 4장 19절과 같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까지 맡겼는데 무엇인들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모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받아서는 안 될 고난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고난을 소개할 거예요. 두 번째, 피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적질, 악행 등은 모든 악행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요즘 참 여러분도 참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참 실망스럽고 또 마음도 참 아프고 또 이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일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일부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가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희생함으로 사회에 커다란 유익이 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따라서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악행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관처럼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끼어들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 간섭하지 말고 내게는 그런 잘못이 없나를 봐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게 있는 잘못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소개했어요.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만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만 생각하면 고난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고난보다 더 큰 복이 고난을 받을 때 주어집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고난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도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면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이 주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풀무불 속을 보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왜 네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스데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대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 감정이에요. 인간적 감정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현실은 뭐냐? 우리의 인간적인 이 육신을 가진 인간적인 감정은 고난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받지만 영적인 실제는 뭐냐면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인간의 감정을 이기셔야 돼요. 인간적 감정을 이기시고 이 영적 실체를 느껴야 됩니다. 그 영적 실체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실체를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적 감정은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감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것 같은 이런 인간적 감정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믿는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져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렵고 이 힘든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나쁜 생각이 들어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냐? 이런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감정을 가져요. 믿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믿은 분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나는 뭔가 이 믿음이 잘못돼서 벌 받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실체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황홀함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어떤 고난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21강 복습합시다. 첫째,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받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악행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공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고난이 주는 복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